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풍성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소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종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저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또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위종자들 다 삼아 주옵소서. 날로 양극화되어가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고통이나 눈물이 있고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 삶에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하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들은 것을 영원히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조까지 하느냐는 복이로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또한 내가 내 사람을 위하여 보내노니 저와 내게를 위하여 얘기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치료를 당하나니 치료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료받을진대 우리가 한 메시아가 곧 오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여러 차례 책망을 듣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고 같이 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옆에서 두 눈으로 보고 또 체험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기 때마다 약한 믿음을 드러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야단을 맞습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산다면 과연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가거나 그런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보내놓고서도 정작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꽁무니를 빼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런 참 수치스럽고 참 불쌍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이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은 엄청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마음이 참 얼망졸망 이렇게 흔들리면서 진짜 종이장 같은 그런 믿음으로 변하고, 오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하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권세,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고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은 헤롯 대왕의 동생이 빌립인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주 요부입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앞에 눈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그런 아주 요부인데, 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립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도 또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려요. 이 빌립과 동생과 헤로디아 사이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헤롯 대왕은 또 살로메라는 딸까지 해롱해롱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 헤롯 대왕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피지만은 생일날 헤로디아에게, 그 살로메에게, 살로메가 춤을 헤롯 대왕 앞에서 열심히 추고 아주 그냥 잘 추니까 이 헤롯 대왕이 살로메 불러갖고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엄마 헤로디아가 살로메한테 이미 혹시 대왕이 너한테 선물 뭘 받고 싶냐 그러면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갖고 살로메가 열심히 아주 그냥 춤을 춘 후에 대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다가 정말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런 대답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뭐든지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달라면 주겠노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난 후라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우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부하들에게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그래갖고 은쟁반에 요한의 목을 자른 걸 가져왔어요. 왜 요한을 이렇게 헤로디아가 싫어했느냐? 이유는 세상에 아무도 이 헤롯 대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안 했어요. 이 헤롯 대왕 옆에는요 제사장도 수두룩하게 있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에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난다긴다 하는 아주 그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득실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인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사람들 그냥 산더미 같이 광야로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헤롯 대왕이 이게 짐승이냐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오직 짐승만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아에 대해서도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에게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갈 수가 있냐. 막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그래도 조금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붙잡아 놓기는 했지만 죽이진 못하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 세례 요한이 엄청 싫었어요.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딸 시켜서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요한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게 생각이 슬슬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내 뒤에 오실 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외쳤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런 회의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늘 그 막 수천 명에게 5천 명에게 그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뭐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 지금 옴신 달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만두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요한한테는 의심을 꼭 피운 거예요. 의심이 살짝 한번 속에서 일어나면은 이 의심을 이 잠재우기가 어렵습니다.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뭉글뭉글하면서 솟구쳐 오르면은 이걸 누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너희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내 뒤에 오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가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보냈는데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새로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가서 전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었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선지자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는 일이야.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서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듣고 나서의 반응은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그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그 연약했던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아주 부드러운 아주 그냥 나긋나긋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 나간 까닭은 낙타 털옷을 입은 그 석청 먹고 외치는 요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광야의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게 아니냐. 기록된 바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흔들렸다고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깎아내리진 않았어요. 광야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보러 너희가 나간 게 아니냐. 이 바로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라.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 땅의 모든 요한까지의 사람들 중에선 요한이 가장 큰 자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큰 자라. 이 표현은 뭐냐? 마태복음은 요한까지를 구별합니다. 그 구별하는 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 은혜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 시대. 이 은혜 시대에서는 구원받는 요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계선을 딱 나눠 갖고 요한까지니라. 요한까지 구약 시대고 요한부터 앞으로 신약 시대인데, 요한까지의 사람들 중에는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은혜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 구원이야. 완전 구원.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자랄 게 없는 구원이야. 흠이 없는 구원. 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더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어.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기를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고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부족함을 예수님이 허락한, 구원 주시기로 허락한 거예요. 어떻게 허락했느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곧 오실 예수,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다윗은 삶 속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흠집 투성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죽을 죄를 많이 진 다윗이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는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그 눈물로 식량을 삼아가면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요한까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침략하는 사람이야. 침노하는 사람. 근데 이 침노한다, 침략한다 이런 표현이 이게 뭐냐?
목적을 가지고서 온갖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이게 빼앗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빼앗는 자의 원어의 의미요. 목적을 가지고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 사람, 침노하는 자. 근데 천국을 가려면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되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도 지금이야. 천국은 침노를 당해, 늘 빼앗겨. 누구에게?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점령당해진다, 그런 뜻이야. 계속해서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야.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입니다.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 더 이상 성경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몇 마디 더 했다고 그 말이 성경에 첨부되는 거 아니요. 성경은 끝이야, 끝.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야. 이제 끝이야.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 아이합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모든 교단들이 이제는 잘못을 깨닫고 이 교류를 금지시킨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같이 아직도 예언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고 예언도 계속하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맨날 꿈 얘기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직통 계시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줘갖고서 뭐를 말하게 했다. 그러다가 틀리면 사람한테 대고서 눈을 갖다 아주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간절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픈 환자니까 그냥 막 껌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를 줬는데 당신은 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참 그 아픈 사람에게는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은 사람이 그래서 더 물론 효과는 있어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겠지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 열심을 노력하고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냥 아니면 말구식이야. 아니, 죽음은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서 불러가신 건데 뭐 그게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책임한 정치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탕 발림을 싹 내놨다가 너무 힘들어지면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게 더 이상은 예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 외에 보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만 허락됐으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사람 엘리야가 이 사람인지라.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말라기 성경의 3장에 가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 선지자도 같이 오리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온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안 왔으면은 예수님도 안 오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 말라기서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에 앞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리니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안 오면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왜 엘리야를 다시 오리라고 했느냐? 성경 속에요. 그냥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놀다가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죽음의 시간이 된 거를 모르고 그냥 삶의 시간에서 죽음의 시간으로 쓱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조그만 애들이 그걸 표현하는데 아주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친구 집에서 놀다가 너무 재밌어 갖고 집에 갈 시간을 깜빡 까먹어 갖고 그냥 그 집에서 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버렸어. 하나님하고 너무 신났어요. 너무 재밌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발걸음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너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죽음의 세계 뒤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엘리야는 왜 다시 온다?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예수님처럼 승천하셔서 하늘로 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승천한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승천한 사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 엘리야도 병고 타고 승천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다시 오시는 거야. 다시 오실 엘리야가 왔다 이거예요. 누구로 와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 정도 되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악한 헤롯의 칼이 언제 자신의 목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조금 인간적으로 좀 불안감도 닥친 거예요. 과연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나를 갖다가 여기 계속 갇혀 있게 하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좀 불러서 감옥문이 그냥 쫙쫙 열리게 하셔갖고 내 발로 걸어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요한의 생각은 감옥 속에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이 쓱 나요. 이 사람이 혹시 아닐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우리 인생도 요한처럼 비슷합니다. 잘 나갈 때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참 구렁텅이로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우리 인생들은 종종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세력이 몰려올 때 또 고통이 몰려올 때 절망이 몰려올 때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 허락하신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같은 환경 속에서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